1982년도에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500km 앞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을 5,000km 떨어져 있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독재자가 국민들의 이렇게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오늘날 이 포클랜드를 점령해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영국 대처 조상이 5,000km 넘는 먼 거리에 별것도 아닌 섬을 다시 잡겠다고 군대를 다시 보냈습니다. 결국은 영국 군대 5,000명에게 이 아르헨티나군 5만 명이 항복을 하고 다시 섬을 주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기들이 항복하고 사실은 진 전쟁인데 국민들한테 이겼다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TV에다가 막 보여주고. 이것이 통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벨기에 가서 영국에 전함을 11척을 침몰을 시킨 겁니다. 벨기에로 수십 대를 침몰을 시키고 전함이 막 불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스페인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가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여기 아르헨티나에 사람으로 같이 월드컵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선수들 알잖아요. 다 유럽에 같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니 너희 나라는 전쟁도 서놓고 뭐 이런 정신이야. 그랬더니 누가 지기는 저 이놈들아 니들이 졌지. 그때 이 스페인 월드컵에 가서 이 축구 선수들 통하여 아르헨티나가 전쟁에 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속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단도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들을 속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뭘 속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하는 승리한 건데 그건 실패했다. 그리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고 또 사실은 진 전쟁인데 이겼다 그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막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다른 세상 일도 사람들과 싸워서 뭐 법정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단이 우리를 뭘로 가장 많이 속이는가 사실상 증거를 이겼다고 속이고 또 사실상 내가 예수와 이긴 건데 그걸 졌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위험이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가 있죠. 이 사람들 우리가 불교용어로 쓰면 출가 제자들이에요. 집을 떠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제자들.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모아서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제자들이죠. 집에 있으면서 살림살이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남은 시간들이 이제 중요했던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이제 저는 아니겠나요? 이렇게 직업이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 다 사실은 70인 제자 같은 제자일 것입니다. 집에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이제 양육시키셔서 오늘날 이렇게 머리에 이제 안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기도하면 내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병이 나을 것이고 각종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70명은 두 사람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35개 정도 나가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소 어부고 농부고 뭐 일용직 굴러서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무능병자가 막 이렇게 깨끗하게 낫고 귀신이 쫓겨나서 소리를 지르고 이적이 나타나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보다 더 놀란 건 병을 고친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 이렇게 농부인데 어부인데 그래 이분들이 전도하면서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님한테 전하야겠다. 마음이 급해진 거죠.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급하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쫓아가서 너무나 이제 기쁘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들어와서 숨이 이제 차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막 복을 한 겁니다. 큰 분이 위해서 주님,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이 나왔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자랑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흥분한 제자들이 비교해서 예수님은 냉정하게만큼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별것 아니다. 그게 너희들이 흥분한 일이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흥분할 일은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거 진짜 너희들이 행복할 일이다.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착각한 거죠. 진짜 큰 승리 이렇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진짜 큰 승리인데 착각한 거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벌써 알고 있다. 지금 제자들은 빨리 알려주고 왔는데 너희들이 전도할 때 일어났던 것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미 다 보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실은 지상에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 전도 활동이라는 이거는 지상의 싸움이 아니고 천상의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고 천사와 마귀의 이 부하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천사가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하여 사단의 군대가 내가 패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이렇게 땅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인 것은 우리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이라는 빌미 때문에 사단의 포로가 되는데 전도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되찾아온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전쟁이니까.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 적진에 있는 아군을 다시 가서 구조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쟁이잖아요. 전도랑 똑같은 거예요. 적진에 있는 마귀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 곁으로 데려오는 거니까 큰 전쟁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전도하는 일은 그래서 땅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긴 가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싸울 거다. 이건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먼저 그들에게 일어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그때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으로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제 모세의 손을 잡아줘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겼죠. 이거는 손들어 기도하는 자에게만 우리가 승리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이 있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손들어 기도하는 자만 오직 승리하게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그렇게 흥분하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너무 자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가 네 능력으로 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했으니까 네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전에 누군가로부터 칭찬도 받아보고 박수도 받아보고 또 높임도 받아보고 이런 사람이야 너한테 박수를 받아도 이게 좀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걸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박수를 받고 높여주고 그러면 정말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이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 다 농부들이고 어부들이고 일용직 근로자고 일용들에서 한 번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잘한다고 박수를 받아보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보거나 이런 걸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람을 우러러 봤겠어요. 높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 그래 사람들이 높이 봤다 그래서 높여준다 그래서 거기가 진짜 네 자리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 그래서 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가장 좋은 시험의 때가 또 그때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밖에 나가서 크게 일이 성공했다 그래서 거기 너무 치우치지 말고 너무 흥분되지 말고 자신을 잘 지켜라. 네 성공으로부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것만큼 높아진 것만큼 인간에게는 위험도 많아집니다. 위험도 많아져요. 우리가 보면 뭐 도지사나 서울시장이 안 됐으면 또 뭐 이제 예쁜 여자들이 자기한테 오라가도 오겠어요 그게? 저는 올 가능성 없잖아요. 성공하면 항상 거기에 위협이 따르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 큰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평상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하니까 거기 속아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성공에 속아나온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꼭 우리에게 승리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험도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되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늪으로 걸어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성공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흥분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이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해서 말씀하시는데 무너지지 않을 승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승리는 언젠간 반드시 무너지고 그 승리가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치고 사람이 거둔 승리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다 때가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의 승리도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승리가 사라지고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기억이 희미해지면 신앙도 멀어집니다. 내가 들어가는 막 병이나 귀신 쫓겨났으면 그때 이제 막 뜨거워지고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지면 신앙도 같이 희미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약과 똑같은 게 이게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소량밭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그 마약을 양을 늘려야 같은 정도의 흥분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한 것들, 겉으로 경험하는 기적들, 이적들 여기다가 근거를 두고 있으면요 그 기적이 날마다 커져야 그만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에게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저 때는 막 흥분되고 이렇게 신앙이 막 커지는 거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요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쩌다 낫겠지. 나중에는 막 이제 목이 아프고 가래가 넘어고 큰 병 걸리면 고쳐야 또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한가 보다 느껴지게 되고 나중에 더 지나게 되면 암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그만큼 신앙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웅장한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아 성공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걸 한 200명이나 300명 수준에 거기서 목회를 하셨으면 아름답게 목회를 끝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세상 것을 너무 큰 걸 갖다 보니까 성공을 감당을 못하는, 그렇죠? 자기 성공을 관리를 못해서 이제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관리할 수 이상의 것을 얻는다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주님한테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이 우리에게 기쁨만 갖다 주는 위험도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쌓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던 노트르담 성당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인간이 쌓는 모든 것들은요, 첫째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이기고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은 성공했지만 자기 실패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이것을 놓쳐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뭐가 가져가면 우리 죽음이 가져가냐고. 그렇죠? 우리 죽음이. 내가 이루은 것들, 성공한 것들,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승리를 했다고 여둬놓고 너무 기뻐하거나 거기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승리, 눈에 보이는 승리, 이거 진짜 승리로 착각하고 너무 흥분하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이분들이 안 했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으면 훨씬 그 인생이 보람됐을 거, 승리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이 우리에게 세상의 승리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갖다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짜 승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늘 속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는 전쟁을 이겼다고 속였던 것처럼 사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승리라고 속이고 또 지위가 높아진 것이 명예를 얻는 승리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이 걸리고 낙심하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마음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힘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친구들은 막 빌딩도 가지고 자식들이 잘 돼서 막 판검사 되고 그런다는데 아니 이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근데 그분들은 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 되는 승리라는 그 사단에 주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런 승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만큼,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그걸 승리를 쳐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승리를 주님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고 세상의 승리라고 말함을 믿고 그거 가지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르헨티나 국민의처럼 똑같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 믿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뭐 집도 없고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으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다른 건 잘 믿어도 안 믿어요. 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돈 빌려주면 이자도 펴준다, 그거 믿고 돈을 빌려주면서 주님께서 가난해서 나만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내 인생에 성공하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승리해놓고도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짜 승리를 가르쳐줄게. 진짜 승리. 주님이 진짜 승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승리다. 무너지지 않는 승리다. 우리 10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영원할 겁니다. 그 이름은 아무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람들을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이름이 기록되면 한 명도 그 이름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이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 없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내가 제대하여 구원할 때까지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는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많지만 청와대 대통령이 가서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천국 생명체에 기록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 이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 한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보다 다른 걸 더 크게 여기고 다른 걸 더 기쁘게 여기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설교를 너무 잘해서 수만 명 수십 명이 나한테 설교를 들었고 유튜브에 올리는 막 수백 명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그거 허당이다. 내 안에 내가 없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 네 자랑하고 왔는데 그 수많은 저 유튜브에서 그거 좀 올리고 광고를 해서 광고비 네가 다 받고 왔는데 내가 네한테 준 상이 뭐가 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그냥 큰 교를 이런 사람 중에서도 천국의 생명체에 이름 기록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자도 천국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하나님 나라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이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았으면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것만 모든 것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자기가 많이 배웠다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특히 유치하다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좀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고 또 세상에서 좀 이러고 사는 것이 무슨 천국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신앙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국과 영생이나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그냥 기록된 이야기고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자랑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존경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60년, 70년 살고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자식도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노년에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모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여러분 주님이셨으면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지만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도 승리를 모르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승리인가? 예수 믿고 인격과 성품이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이나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 보면 거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기 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다 보는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제 빈민국 못 사는 동남아시아에 거기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쓰레기통에 버리면요, 그 아이들이 엄청 모여듭니다. 쬐끄만 붙어있는 금이 어디 붙어있는지 걔들은 아는 거예요. 그거 때리고. 우리는 그 금을 찾듯이 그 가나안 나라 사람들이 컴퓨터에 붙어있는 금 그 조그만 걸 찾듯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만큼이라도 닮게 해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쬐끔, 보이지 않을 만큼 쬐끔. 그렇게라도 주님을 닮았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겠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명예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길을 내가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결단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여기다 보니까 이미 죽기로부터는 그 승리를 얻고도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부인하고 살아온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모든 최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인데 그분이 그 동로마 시절 콘스탄티노플에 왕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원래 가난한 교회 목사였는데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왕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이분을 데려다가 목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왕이 회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귀족들이 이제 왕이 나온 예배당에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설교 때마다 그렇게 그 왕후가 그렇게 번쩍번쩍 보석을 달고 다니면 되냐, 귀족들이 그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 되냐,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은 백성들이 많다.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 못 갔겠죠, 그렇죠? 정말 얼마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랑 왕이 이제 쫓아냈죠. 더 이상 가서 저 시골에 사람 없는 데로 쫓아낸 겁니다. 그때에 이 크리스토스님이 떠나면서 왕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황제이든 왕이든 어떤 핍박을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가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목배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까지 될 것이며,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바울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황제같이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황제같이 되기. 그리고 황제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황제같이 세상의 황금과 세상의 권을 누리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엘리야같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스데반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돌에 맞아서 고통당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승리로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황제가 되는 걸 승리로 여기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놓고도 우리가 내가 패배한 것처럼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여태껏 살아온 자기 삶을 잘못된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승리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사는 건 승리이고, 에레미야같이 사는 것은 승리이고, 요나같이 사는 것은 승리이고, 세례요한같이 사는 것은 승리이고, 스데반같이 사는 것은 승리이고, 바울처럼 사는 것은 승리다. 이 확신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승리의 삶을 다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처럼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막 사기를 치고 그렇게 했으면 후자될 분 많잖아요. 예수 믿는 이제 여러분 사기 못 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오늘 가난함이 여러분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명문도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이제 잘 살 수 있을 텐데, 주님 이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황제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가 아니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뭘 보고하라 그랬습니까? 승리를 먼저 꼭 보고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세상에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의 능력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승리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신앙을 분해하지 않도록 살아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사오니 우리 삶으로 주님께서 성공한 것으로 승리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삶을 승리를 여겨주는 주님 앞에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보고를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황제처럼 사는 것을 승리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이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승리의 보고를 매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